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로 감사 예배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118편은 찬양시로 분류되는데 6월절의 막바지에 불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 118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18편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에 대한 감사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5절에서 21절은 구원 체험에서 우러나온 역동적인 간증 그리고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여호와의 정하신 그날의 종말론적 찬양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은 자신의 찬양 결단 그리고 회중들의 찬양 촉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인은 시를 시작하는 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29절을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시를 마치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죠. 이러한 형식을 흔히 수미 쌍관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즉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독자들에게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히 우리에게 특별히 자신에게 머물고 있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자신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편이란 한자로 편할 편자를 씁니다. 남편, 한자 말이에요. 남편, 그리고 여편, 부부죠. 남편과 여편이 함께 모여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우리가 잘 흔히 쓰는 단어인데 여편이란 말은 잘 쓰질 않죠. 낮추어서 여편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편, 남편과 여편이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남편과 여편이란 말이 이 편할 편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내랑 다른 여자랑 싸우는데 다른 여자 편을 들어주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가 싸우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 편을 들어주면 그 가정이 이상한 겁니다. 남편과 여편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남자, 내 편이 되어주는 여자, 이게 남편과 여편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여편이 모여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본은 편 들어주는 사람, 함께 살아가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기 마련이고 남편 역시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 깨지는 겁니다. 이미 깨진 거예요.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면. 물론 잘못됐다 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남들 앞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을 공박하고 구박하고 다른 사람 편 들어주면 그 남편과 그 아내의 무너지는 마음은 그거는 누구도
그 상처는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 편을 들어주는 관계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그 가정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편, 편할 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이 관계를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분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를 편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가 있죠. 흔히 말하는 길냥이에요. 그런데 약궁이, 우리 야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야집사가 싸워요. 새벽에 싸우면은 잠자다도 벌떡 일어나요. 어제도 보니까 싸워가지고 여기에 뜯겼어요. 보니까 뜯겨가지고 상처가 나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럼 누가 이렇게 우리 약궁이를 이렇게 해놓나? 새벽에 싸우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가요. 나가서 이 싸우는 거 보면은 이 사료를 먹으려고 오죠. 다른 고양이들이. 마음 같아서는 좀 사이좋게 먹으면 좋겠는데 이 고양이들 세계에서는 또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료를 지키려는 고양이, 약궁이, 그리고 그것을 뺏어 먹으려는 고양이 사이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약궁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쫓아내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게 편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편들어 주는 거. 그럼 약궁이는 의기양양하게 막 제 옆에서 막 그렇게 해요. 이게 편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죠. 이 모습을 보고 극대노해서 모세는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해 이렇게 외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도륙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의 선자, 백성의 편의 선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편의 선자. 그래서 여호와의 편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대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던 거예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이와 같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신 거예요. 즉 너희가 내 아내, 즉 내 편이 되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편이 돼서 영원토록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너희 삶을 채우고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편이 되었는가? 우리 놀이 중에 깐부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깐부를 맺었었어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지를 조금 잃어도 그 친구한테 빌리면 되는 거예요. 깐부기 때문에.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위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을 삶의 현장,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돕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외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나를 돕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서로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도록.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셔서 나를 돕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여러분 사귀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교제가 있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들과의 거룩하고 복된 교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고 그러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어요. 초록은 같은 색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초록은 다르죠. 풀초자, 록은 녹색 녹자. 근데 초록은 같은 색이란 말이에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내 주위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돕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